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성취의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평상시가 중요하죠. 근데 평상시에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은 고난과 갈등과 위기 때 발현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우리가 욥기를 봤죠. 욥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고난, 갈등, 위기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가장 롤모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배경 자체가 이러합니다. 욥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의인이자 거부였어요.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약간 도발하듯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그렇게 축복 많이 받았는데 누가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허락된 시험의 여정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일순간 갑자기 악한 이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10명이 넘는 제 자녀들이 있는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일순간 죽음을 다 당해요. 무슨 말일까요? 전 재산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이 다 사라졌어요. 거기서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가렵냐? 벽돌로 피부를 긁어서 피가 나올 정도로 해야 그나마 버틸 만한 심각한 피부병이 찾아옵니다. 너무 비참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요셉이 쓰러져 있죠. 그리고 벽돌로 다 긁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믿음 어디 갔어? 너로 인해서 너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거야. 난 너랑 더 있을 수 없어 하고 병든 욥을 버리고 도망가요. 이게 욥기 1장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때 욥이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했던 행동을 욥기 1장 20절 2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예요?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며. 저에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앞에까지 이해되잖아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 이거 가만히 못.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이상 행동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바로 옷을 찢고 머리 밀고 땅에 딱 엎드려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하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중요한 신앙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셉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 만났다. 우리는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때 자칫해 버려서 사단이 원하는 집착에 완전 사로잡혀 상처, 원망, 분노, 상처, 원망, 분노 계속 반복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 사람들이.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많다니까요. 뭐냐? 한 번의 상처가 이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상처로 24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들죠. 모든 관계 다 무너지죠. 될 것도 안 돼요. 상처로 모든 것을 봐요. 상처로 모든 것을 들어요. 올바로 보입니까? 올바로 들립니까? 상처 붙잡고 선택해요. 틀린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보십시오. 욥은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정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표가 말씀 성취의 망대로, 말씀 성취의 여정을, 말씀 성취의 이정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 23절 10절에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첫 줄에서 끝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의 모든 길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길이 아골골짝 빈들처럼 보일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어떤 길의 여정 속에 어떤 시절의 시간표에 있든지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욥처럼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게 평온한 목동의 때 쓴 표현이 아니에요. 도망자로 쫓기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욥 역시 뭐합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앞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길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아니라니까요. 신앙 고백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성삼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 알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 성취의 망대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정말 붙잡을 때 내 안에 상처, 염려, 불신앙의 사단의 망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복음 붙잡을 때만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무엇 때문에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 정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자, 채굴된 금강석 자체에는요 다양한 분술물이 막 섞여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으면 찾아봤더니 한 4가지 공정이 있더라고요. 물리적 정제, 부시는 거죠. 금입자들을 모아 화학적 정제, 다양한 수은을 통해서 금을 추출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밀러 공정이 있대요. 염소가스를 이용해서 또 99.95%의 순도를 향해 간대요. 마지막이 윌윌 공정이래요. 전기로 또 분해한대요. 그래서 99.999까지 순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순금 같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그릇이 되기 위해서 고난과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복음의 집중을 통해서 더 오직에 결론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말씀 성취의 망대로 서지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갈등과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련이 아니라 그 기 자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표에 있든지 삶 집중.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반복되는 일상은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낮에 모든 것 시작에 앞서서 그 사람마다 루틴이 있잖아요. 루틴이. 전에 봤더니 한 책에서 봤는데 현대 창업주였던 정주영 회장이 매일 아침마다 똑같이 했던 행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스케줄과 만날 사람들을 종이 딱 한 장이 들고 반신욕 하면서 12분 동안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축복하고 만난 사람들을 축복했대요.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축복받는다. 나 때문에 일이 다 잘 거다. 이런 생각까지 계속 명상했던 거죠. 자, 보이지 않는,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영적인 힘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시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시작을 드리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조금만 모든 것을 보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밤에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다시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중요한 주역이 되기 위해서, 말씀 성취의 망대가 되기 위해서 3집중을 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3세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예요? 순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왔어. 그 다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보석이 됐다, 금이라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을 누가 디자인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 달라져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보석 디자인 브랜드가 있다는데, 해리 윈스턴이라는 브랜드가 있대요. 미국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다이아몬드의 왕이라네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잘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하면 평상시 원래의 가치보다 100배에서 150배 가치로 확 뛰어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보석을 우리가 영화 유명한 연인들 나오잖아요. 가장 많이 그 사람이 디자인한 보석들을 딱 가지고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딱 했던 어디 브랜드, 해리 윈스턴의 브랜드에 어떤 보석을 했다, 뉴스나 그걸 왜 뉴스로 낸지 모르겠지만 막 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가치를 올리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세팅하냐, 누가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3세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세팅해 나가시도록. 무슨 말입니까? 플랫폼이 뭐예요? 내 삶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사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 삶이 세팅되게 해달라고. 만난 사람한테 뭐예요? 좀 평안을 주고 여유를 주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마땅한 거죠. 우리는 살려야 돼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진짜 생명 운동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이게 다 서론이거든요. 관계라는 게. 제가 한 랩런트한테 다락방 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부모님도 살리고 엄마 아빠도 살리고 학교 선생님도 살려라. 자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살리냐니까, 아빠도 좀 격려하고 아빠 직업이 뭔지 아냐고. 진짜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애들 중에 아빠 직업이 뭔지 모르는 애들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인데. 너가 아빠 뭐 하시노? 회사 다니는데요. 무슨 회사인데? 저기 잠실 쪽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뭔 일 하는지 하고 아빠가 할 만한지 격려도 좀 해주라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수업 마치면 선생님 수업 너무 최고였다고 오늘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고. 자, 이 랩런트가 붙잡고 뭐 했냐? 진짜 그렇게 한 거야. 아빠는 무슨 일을 해? 아빠가 너무 무난하더래. 나한테 같이 먹던 아들이 갑자기 나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더래요. 아빠는 이 회사에 이 직급이 있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 내가 관심 없는데 웃으면서 아빠 최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너무 고맙다고,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학교도 다니고 막 할 수 있다고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나갔잖아요. 우리 아들이 교회 가서 변했다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변화된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서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때 뭐합니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플랫폼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될 정확한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마음 닫아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팅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정확한 빛을 발하는 파수대로서 복음의 내용이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말씀 운동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질 때 삼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삼응답이 무엇입니까? 딴 거 아니에요. 말씀 성취에 망대답게 보고 망대답게 선택하고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더 성숙과 성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남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으로 삼응답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문제 속의 답을, 갈등 속의 갱신을,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긴 알지요. 겪어보세요. 왜, 무슨 말입니까? 에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그 문제를 겪으면 그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다고. 제가 그때마다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야, 마음은 무너질지언정 혓바닥까지 빼앗기지 말라고. 에? 분명히 야고보서 얘기한다니까요. 네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게 혓바닥이야. 우리한테 문제, 갈등, 위기가 와 마음이 흔들려 무너져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입술까지 마음 따라 무너짐을 따라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치 말고 뭐예요? 욥처럼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뭐예요?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욥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또 내 발은 그 말씀을 따라 걸었고 나는 그 말씀의 성취 여정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는 절대 불신앙 원망을 내뱉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다. 내 입에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다. 자, 고난을 이길 힘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고난뿐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릴 참된 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성취의 여정이라는 것이 단순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 속에서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삶의 길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이전에 사도행전을 쭉 봤잖아요. 사도행전의 서술의 모든 진행이 누가 썼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도행전을 누가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서술의 모든 순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대로 전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모든 현장의 사건, 핍박, 갈등,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뭘로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눈으로 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는가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같은 것을 봐도 그렇지 다르잖아요. 전도자가 보면 모든 게 전도의 눈으로 보여요. 사기꾼의 눈으로 보면 사기꾼의 귀로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의 성취의 눈으로 나의 모든 여정을 보도록, 내 여정 속에 일어날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말씀 성취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로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래요, 말씀 성취의 망대로 든든히 서고 말씀 성취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성취의 이정표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누가 막을 수 있냐? 사람의 악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이 생명운동을 막을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7명의 황제가 생명 걸고 기독교인을 핍박하잖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 복음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산주의 그리고 일제 탄압을 통해서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질이 멸렬시키고자. 왜냐하면 일본이 사상을 심고자 하고 공산주의가 사상을 심고자 하는데 가장 독종들이 예수 믿는 놈들이라. 힘도 없어 얘들은. 그런데도 끝없이 목숨을 빼앗아가도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승리했습니까? 한국은요, 가장 무너진 가난한 나라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와 학교가 세워짐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우리나라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가 가장 많이 보이는, 그게 단점일 때도 있지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인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라니까. 우리나라는요 4,500년 이상 동안 우상 섬기던 나라예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요 가장 많은 교회가, 좀 싸우긴 해도 가장 많은 선교사가 나가서 싸우기 해도 괜찮아. 이거는 뭐 교회 문제다, 민족의 문제라. 우리 민족이 좀 잘 싸우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잡은답니까? 눈앞의 현실 문제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 성취의 이정표를 허락하신다. 이거 붙잡고요 뭐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은 일이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 혈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도전, 내 인생의 열매가 말씀 성취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기념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분깃이란 단어가 있다고, 구약에. 분깃이 뭔 말이에요? 정당한 목.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해요. 지파끼리 정당한 목을 나눠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와 대화 중에 손들고 부르짖은 게 뭐예요? 야, 안악산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야. 저건 내 거야. 너 기억하지 않아?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우리에게 일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 뭘 줍니까? 내게 분깃을 줘요. 내 거를 주는 거예요. 내 거를. 약속한 내 거. 그렇죠? 그건 생각해 보세요. 와,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미안한데 이번 달에는 네 분깃을 반만 주겠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유를 묻고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내 분깃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이 얻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웃으면서 죄송한데 지갑 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10만 원만 빼갈게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지. 내 건데, 내 분깃인데 안 뺏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가장 분깃은 영적인 분깃이에요. 2, 3, 7, 5천 종족 가운데 내게 있다니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금토일 시대 가운데 나의 분깃이 있어요. 내 목이 있다니까.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가 그
일본 사람들이 막 디테일한 거 막 장인처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뭘 봤냐면 뭐 이제 지하에 서점 같은 데인데 그 한 2만 피스짜리 퍼즐 있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만든 사람도 정신 문제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만 개 조각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거 보면서 혼자 웃었다니까. 이거를 누가 쓰러뜨리면 쓰러뜨린 사람도 정신 문제가 오고 이거 만든 사람은 더 정신 문제 오겠네. 막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희닥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좀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자세히 봤는데 너무 제각각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보면서 신기하네.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봤어요.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물도 있고 다예요. 근데 딱 보다가 갑자기 이런 딱 깨달으면 세계복음도 이런 거 아닌가? 자, 퍼즐을 다 떼놓으면 얘는 뭐지?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퍼즐이 디자인의 의도대로 자기 역할, 자기 위치 딱 가잖아요. 그게 모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의 위치가 있다니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취가 내 삶의 망대로, 말씀 성취의 여정으로, 말씀 성취의 이정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미래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도전하십니까? 제가 선교를 나갔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이제 계속 차로 태워주고 밥도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 기도 제목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이랬더니 제가 창업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까 딱 이 말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관련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묶여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을까 딱 생각하니까 창업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약간 신선했어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나한테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계속 회사에 묶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네.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유일성으로 창업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전도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장로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시작할 거라고. 맞다고. 방향이 맞다고 해서 시간표 안 맞추면 안 된다고. 방향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시간표 주시니까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라고. 그래서 장로님 딱 얘기해서 지금 3년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주시겠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말씀 성취 망대 여정 이정표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결단, 도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건 작건, 아는 것이 많건 적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전에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좋아한 렘넌트였어요. 진짜 장난이 너무 심해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지금 권사님인데 울면서 제 손잡고 형기라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제발 가만히만 있으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 장난꾸러기였는데 근데 희한한 게 제가 교회를 되게 좋아해요. 예배는 싫어하는데 교회를 좋아하는 아이. 고등학생 때도 학교가 끝나면 교회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놀았다니까 교회에서. 그 저랑 비슷한 상태 몇 명 데리고 산에서 디모데 훈련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가재 잡는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산타기 훈련 이런 말도 안 되는 훈련 해가지고 산에서 뛰어놀고 막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는데 교회에서 24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3분 정도. 근데 3분 다 특징이 뭐냐? 무속인 출신이라. 그러니까 무속인 출신 분들인데 복음 받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전도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생을 보내려고 딱 결단을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계속 기도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랑도 친해지잖아요. 제가 뭐 같이 얘기하고 권사님들 숨겨놨던 간식도 주고, 실제로 되게 눅눅한 아몬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옆에 있는 아몬드 초콜릿 케이스까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아몬드가 왜 이렇게 눅눅하지 먹고 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초콜릿을 다 드시고 아몬드만 따로 모아두셨고 그 아몬드를 나한테 주셨구나. 근데 그게 원래 웃기는 얘기잖아요. 난 진짜 봤다니까. 그때부터 속이 미스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생활을 어떻게 하시냐면, 뭐 거의 연세가 많으시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막 3시 반쯤에 일어나서 4시쯤에 저 부두 가면 배들이 들어와요. 그럼 생선을 좀 떼서 길에서 생선을 팔고, 안 팔릴 때가 있고, 그렇게 생선 좀 팔고 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를 딱 손을 붙잡고 형기라 딱 이러는 거예요. 네, 권사님이니까. 내가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드릴 돈도 없고 건강이 약하니 나이가 많은데 배운 것도 무식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다. 나랑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세계복음 하십시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 듣고 막 우셨대요. 와, 나도 세계복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냐, 그 말씀 붙잡고 돌아가실 때까지 24기도로 교회를 위해, 전도자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의 망대 세우셨거든요. 아십니까? 그때가 전도운동이 폭발될 때예요. 저는 알거든요. 교회의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성공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깃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말씀 성취의 망대로 현장에 서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이정표를 세우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